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무수히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책의 이름이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도 보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기록이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을 말할 때 영광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기록한 것이 많습니다. 디모전서 1장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을 영광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 것이고, 이 복음은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영광의 복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본문에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고, 15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사복음서의 중심 구절,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 서신서의 핵심 구절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과거에 그의 화려한 경력과 학력과 지혜를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확신과 긍지와 기쁨을 가지고 일생을 다해서 복음 전도에 신명을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이처럼 많이 기록된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복음은 한문으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기쁜 소식 혹은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던 전 세계인들이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서 백신을 접종한다는 소식은 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백신이 모든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여전히 인간은 저주와 질병에 시달릴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죽음 앞에 무력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이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전해준 소식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도 많이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때가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 되어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사렛 촌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이 우주에 미칠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가장 위대한 소식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면은 이 복음은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인들이 중앙아프리카 깊숙이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냇가에서 투명하고 빛난 돌을 가지고 서로 던지며 주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인들이 그 돌을 사탕이나 초콜릿 몇 개 주고 바꾸었습니다. 그 빛나는 돌은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아무리 귀한 보배라도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사탕 몇 개, 초콜릿 몇 개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밟고 돌이켜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값진 보물이라도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무의미하고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케르케고르가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그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서 지옥에 보내는 무시무시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그 아들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고 마귀를 따라서 마귀들이 들어가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된 것은 죄와 저주 아래 있고 죽음에 매여 있는 이러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과 그 이후로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그 죄의 독이 들어있는 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숙명처럼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버지가 흑인이면 자식도 흑인으로 태어나고 아버지가 백인이면 자식도 백인으로 태어나듯이 아버지가 메두균 병원자면 자식도 메두균 환자로 태어나고 아버지가 에이즈 환자면 자식도 에이즈균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말이죠. 누가 남자나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지은 그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오면서 무수한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는 죄로 오염되었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먹보다도 검고 주홍보다 붉은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뒤집어쓰고 죄를 물 마시듯 마시며 살아온 사람이고 걸음마다 자옥마다 돌아보면 다 죄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도 주시고 성전 그리고 제사도 주시고 전통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죄되게 할 뿐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았어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머리가 헝클어지면 빗고 옷 매무새를 단정하고 거울 앞에서 화장도 하고 가꾸잖아요. 거울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 앞에 초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도록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율법 앞에 무력하고 율법 앞에 추악한 죄인임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7월 10일 유대 원력으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담은 양푼을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법궤 덮개 위에 7번을 뿌려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환호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죄되게 하고, 제사제도는 이 죄를 속죄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로는 사실 우리 죄를 속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고 긴급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산의 진미, 무슨 비단 검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무슨 고급 주택이나 그리고 호화로운 자동차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저금통에 수백억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곧 죽을 것이고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조그마한 항아리 안에 담길 인생들 아닙니까? 죽은 다음에도 심판대 앞에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사람이 살고 난 다음 이것저것 아름다운 것, 귀중한 것, 맛있는 음식, 좋은 주택이 필요한 거지,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병원 침대에서 호수에 의지해서 겨우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오직 사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백신 맞기를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건강하다, 난 필요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로 물든 무력한 인간임을 깨달을 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죽음 앞에 무력한 자임을 알 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에도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예수 재림교,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신천지 장막 성전, 그럴듯하지만은 포장하고 있지만은 가면을 벗기면은 사탄이라고. 복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 예수라고 소리치는 사람이라도 그에게 십자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은 그건 가짜예요, 가짜. 재림예수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못자국이 없고 창자국이 없으면 그거 가짜라고 말해야 돼. 우리를 죄에서 멸망했어, 우리를 저주했어, 구원해주고 풀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이 죽어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게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2000년 전 목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해준다? 죽어서 사흘 만에 살아났다?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나 편리하네?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셨어요. 그 보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성경의 기록에 나왔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께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나 대신 그가 십자가의 희생양이 되어 처참하게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그 보배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피 흘리는 십자가 상에서 한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죄인된 나의 손을 잡고 가슴에 끌어모아서 하나로 만든 다음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되퇴를 해서 퇴위하고 죽으시는 그 순간 지성소와 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져서 하나가 되어서 추악한 죄인이 지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며 들어가서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죠. 이제는 죽음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영생이 있죠.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십자가가 능력임을 증언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광의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부정모해를 타고난 사람 중에
바울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자요, 바울은 제1인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경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고 헬라 문화와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고 히브리의 율법과 전통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이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가지고 있는 그 공로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60억 인간의 모든 지식과 힘을 다 모아도 한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금까지 만든 모든 과학과 문명의 힘을 다 모아도 한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무리 선한 공로나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한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타난 현장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난 곳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서 죄를 눈 감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일지라도 십자가에서 죄인의 대표로서 무참하게 찢어서 죽이신 거예요. 그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생각하기를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외모도 시험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찢고 내 피를 흘려 내 생명을 부려서 너를 구원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사랑하는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고 저주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건 죽어보아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을 떠날 때 몇 초도 안 되어서 천사들에 받들려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 사자들이 와서 그를 잡아 지옥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알 수 없습니다.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우리의 주소가 바뀌었고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가슴 벅찬 이런 선물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에 다 담을 수가 없고 우리의 지식에 다 헤아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복음이 믿음을 발생하게 할 뿐 아니라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영접했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은 땅속에 묻혀서 씨앗은 터지고 발아됩니다. 그리고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가듯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불을 품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변화가 되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이 복음에 잡힌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거룩한 흥분이 생기는 거예요. 본문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헬라 원어에 보면은 내가 복음 전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를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을 살린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의 구원과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과 부활을 주신 이 복음을 여러분 부끄러워합니까? 복음 전도를 부끄러워합니까? 복음 전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진정 나에게 복음이 되었다면은 내가 왜 복음 전도를 부끄러워합니까? 내가 왜 복음 전도를 두려워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와 민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의 말은 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와 그의 사자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해요.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복음이 없어 멸망으로 들어가잖아요. 알지 못해서 조롱하잖아요. 우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광장 사거리에서 소리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카톡이라든지 트윗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마디씩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에게 보낼 수 있잖아요. 가수 겸 배우 엄정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엄정아가 기독교 텔레비전에 나와서 간증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엄정아에게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보니까 개그우먼 이영자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정아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것을 기억해야 돼. 이것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는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가 매우 공고할 때 갑자기 이영자가 보낸 그 문자가 생각이 났어요. 정아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것만은 기억해야 돼. 그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예배당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십자가가 보였어요. 그 다음 주일날 그는 스스로 교회당에 가서 처음으로 예배당에 갔어요. 앉아서 예배드리는 내내 그는 눈물을 계속 흘렸다고 했어요. 어디서 그렇게 많은 물이 흘러나오는지, 자기 몸속에 그렇게 많은 물이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는 거죠. 이유도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해서 그의 얼굴과 가슴을 적셨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1년 6개월 동안 매주일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릴 때마다 눈물이 끊임없이, 예배드리는 1시간 동안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서 수건을 가지고 와서 그 눈물을 닦아야 하고 받아야만 했다는 거죠. 한 사람, 그냥 문자로 보낸 그 선한 행위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한 영혼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나는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정죄가 뭡니까? 자기 죄값으로 멸망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이 있다면은, 내가 복음이 내게 들어와 있다면은, 내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면은 어떻게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문자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카톡으로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한마디만 보내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한마디만 보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달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달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로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왜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왜 은혜가 없습니까?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내게 축복이 없습니까? 왜 처음 믿을 때 그 뜨거운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왜 영적인 매너리즘에 잠겨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까? 복음이 복음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이 복음을 내가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팔레스타인에 가면 두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고 하나는 사해 호수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보니까 갈릴리 호수는 그 맑기가 명경 같고 그 속에 어족이 풍족하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모든 땅을 적시는 젖줄입니다. 그런데 사해 호수는 죽어버린 호수가 되었어요. 소금 염분이 너무 많아서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어버린 호수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똑같은 헐몬에서 발현하는 요단 강물을 받아 만들어진 두 호수지만은 한 호수는 생명을 품고 젖줄을 살리는 젖줄이지만 하나는 죽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갈릴리 호수는 요단 강물을 받아서 뒤로 내보내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 호수는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정발해서 죽어버린 바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 뜨거운 감격과 열정,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목이 메어서 주님을 불렀던 그런 자리, 뜨거운 감격과 환희가 있었던 그 자리, 주님 앞에 은혜 받았던 그 자리가 있는데 분명히 나는 복음을 받은 자인데 내가 이 복음을 사장시키고 가두어 놓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내 안에 죽어버린 사회처럼 되어버렸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복음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